할렐루야, 셋째 날입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가 끝이 나는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며 굳건한 능력이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제 우리 첫날 토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 오늘 나누는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참 always라는 그 뜻이 참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만큼 힘들기도 한 겁니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어지간한 끈기가 그리고 또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시어서 정말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범사 거의 같은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뜻과 같은 뜻인데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 맞추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항상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이 고난을 겪었어요. 시험을 당했을 때 그가 먼저 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모습이자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했어요? 불만해했습니까? 아니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대접받는 것 이건 너무나도 안 맞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인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죠. 근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미문이라는 Beautiful Gate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문가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 중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자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놓아주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전하지 마라. 이런 일을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협박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기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라는 것, 참 우리가 첫날 나누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4장 4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금 더 뒤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을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언제 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면 그때 감사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부터 해라.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돌아보건대 참 감사하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바로 그거였음을 깨닫는 우리들. 2021년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감사함에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 조율하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믿음의 모습,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하여 기도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도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항상 참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범사의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시는 이로써 지혜가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